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3면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 시편 96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새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의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이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겠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창조는 끝이 난 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적으로 창조하는 그 창세기는 완성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창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섭리, 운행, 다스림, 통치 그것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해는 달은 어제 떴던 해가 그 해요, 어제 떴던 달이 그 달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제와 오늘은 엄연히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매년 봄을 창조하시고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창조는 거듭되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에 살았던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라는 존재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제 살았던 그 삶과 오늘 살고 있는 삶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고 오늘 다시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날마다 매일의 삶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새로운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역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 노래를 부름이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 말씀을 보면 물론 그 앞 뒤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목이나 지연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노래하는 이 찬양시 속에서 작자가 없어서 사람들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말씀과 시편 96편의 말씀이 거의 흡사하기에 이것을 두고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여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오늘 1절 말씀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는 새 노래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노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플 때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기쁠 때에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도 있고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 등등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새 노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두고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어 놓아서 천지 창조하듯이 변화된 그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완전히 그와 같이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야말로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노래, 그것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노래를 다시 확인해 본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시에다가 단순히 리듬과 박자를 더해서 부르는 찬양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의 핵심은 메시아를 믿는 성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이기에, 이 새 노래는 참 구원을 얻은 성도, 참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을 두고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4절과 5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혼탁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과 섞여서 혼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구별된 삶 내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살펴본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거리두기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예로 들어보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글 속에, 밀림 속에서 맹수는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최상위의 포식자가 맹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이 아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최상위의 포식자만이 정글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밑에 있는 동물들을 다 최상위의 맹수가, 포식자가 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밀림 속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약한, 맹수보다도 훨씬 더 약하고 약한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존, 공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럴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상위의 포식자가 있음에도 그 밑에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만 말한다면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 사자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얼룩말은 별다른 힘도 무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글 속에서는 사자도 얼룩말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리를 적정하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스피드, 속도는 맹수가 훨씬 더 빨라서 자신이 표적한 짐승을 얼룩말을 잡아 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는 얼룩말은 맹수보다는 훨씬 더 덜 빠르지만 훨씬 더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거리만 어느 정도 두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도망감으로 계속적으로 거리를 두기를 함으로 더 이상 맹수가 지쳐서 달려오지 못하기에 얼룩말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할 즈음에 거리를 적절하게 두고 있으면 결국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세상과의 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이것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패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너무 밀접되어져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 세상과 거리가 가까운 나머지,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나머지 그러한 실수에 빠졌을 때에 헤어나지 못한다면 낭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믿음의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영역 안에 살아가기에 세상에 빠져서 허적거리지 않고 다시 헤어나와서 믿음의 삶으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내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거겠습니까? 내 삶 속에,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의 새 노래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즉 예배 생활화 내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용어로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구약의 관점에서, 구약에서 시작되어져 나온 의미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즉 예배하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간 안에서만 드려지는 거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순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론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 자리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서의 예배, 그것을 두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새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엄청 거창하고 특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서 드리는 새 노래, 예배, 그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생활이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요 성도로서 구별된 새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도 습관화, 생활화되며 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쨌든 주어진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 거겠습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들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듣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말로 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습관화, 즉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 혼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상하의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묻고 윗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맞다 틀리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나누면서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것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마치 명령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맞겠습니까? 저것이 맞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물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 들음 그것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으로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찬양의 삶이다,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새 노래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그래서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라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하나님도 나도 만족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